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있지 아니하면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길이 열리는 빛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불렀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혈족간에 있어서 혈통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이 한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서요 형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무엇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릅니다. 믿음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다, 자매다 이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공동체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가 선포가 되는데 그 첫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삼가해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에 오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진정한 영적 교회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하고 주의를 줍니다. 자, 무엇을 조심할까요? 보니까 너희 중에, 교인 중에, 성도 중에 예수님 믿고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누가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이걸 조심해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어떤 그런 불신 이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악심은 한자어 그대로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큰 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쁜 마음이 들어온다,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는 늘 살아 역사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구태여 앞에다 수식어에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왜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따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네가 정녕 뭐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정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단절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의 과정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첫 번째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서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따먹기 전에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느냐,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느냐, 악심이 들어왔습니다. 나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 악이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죄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존재한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그 하나님과 결별이 되면 나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있는 거죠. 매우 심각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즉시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너는 죽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관계다. 무엇이라고요? 관계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다스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신관계든 대인관계든 자아관계든 대물관계든 그 속에서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결정이 되는데, 바로 생명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악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품고 있다 보면, 오랫동안 강직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악심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란도 얼마 동안 오래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까? 딴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오직 저분만이 아십니다. 며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3주쯤 되면 그분이 오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니까 안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안에도 심령이 상하거나 의심이 들어오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속히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굉장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으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의 절대 조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딱 하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너희들끼리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딱 하나의 계명입니다. 유일한 계명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네요. 오늘 보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악심의 문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치 내가 내 얼굴에 무엇이 붙어 있으면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말을 해주든지 그것을 띄워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악심이 말입니다. 자라나기 시작해요. 큼지막하게. 그 자라나서 그것이 아주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주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형성되면 거기에 집의 주인이 쫓아들어옵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또는 귀신이라고 하죠. 마귀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와요.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단단해지니까 이것이 영적 암이에요. 암은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그래서 자기 진영을 형성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강팍해진다, 굳어져 버린다. 돌처럼 단단해진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사단이 딱 역사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답이 나왔네요. 13절 다시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직 그랬죠? 그건 뭐예요? 오로지 그래요. 딱 한 가지만 지적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어왔네요. 불신이 들어왔네요. 엉뚱한 생각이 돌아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큰일 났죠? 이것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늘은 뭡니까?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항상 오늘이라는 현재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매일 피차 뭐하라? 권면하라 하고 있어요. 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하고 내 약한 부분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권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약점들을 보강해주는 권면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서로 매일 피차 간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문제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악심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또는 내 속에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내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에서 아침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얼굴은 나를 위해서 관리하고 치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말 된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치장하지, 다른 사람 전혀 의식하지 말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나는 세수하고 화장하고 또 머리 손질하고 옷 예쁘게 입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혼자 무인도에 살든가 골방에 살든가 해야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 아름답게 자신을 가꿉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첫째.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오늘 성도와 성도들끼리 또 만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또 예쁘게 가꾸고 나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어갑니다. 그것이 피차 권면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13절 말씀에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해요. 아하,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다가 그냥 천당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라고 말을 하고 교회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면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약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죄의 유혹을 면하게 하는, 죄의 유혹의 성장을 면하게 하는, 죄의 유혹의 강팍해됨을 면하게 하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를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도가 서로 피차 권면해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을 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하고요, 그저 사랑 없이 권면하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약점을 지적한다, 나를 책망한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조롱한다 이렇게 느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얼굴을 만지작거리고 빗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신발을 시키고 어디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헤어졌나 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걸 자세히 살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가족이 될까요? 한 번 주일날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하고 밥 먹었다고 해서 가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같은 공간에서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말에 한 번씩만 만나게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속적 관심입니다. 항상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 관심.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1시간 넘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많이 옵니다. 서울의 유형이 그래요. 그런데 흩어져 있고 직업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또 자기의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권면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전제로? 사랑을 전제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사람 인자도 보십시오. 하나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와 하나가 서로 어떻게 돼요? 맞물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아담을 향해서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향하여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다.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을 내용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아하, 주님은 남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내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쳐다보면서 말씀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꼭 머물러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저 사람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성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상종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주님, 쟤를 변화시켜주는지 저를 변화시켜주는지 둘 중 하나야지. 아유,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쟤 데리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세요?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할게요? 너나 변해라. 나도 쟤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건 유머입니다. 주님이 변화시킬 리 없을 리가 없지요. 유머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된 게 훨씬 쉽고 빨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논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화해 방식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네가 가해자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내가 다 풀어준다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분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데요, 그래 놓고 상대방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느냐, 그것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덜 상처받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반응할 사람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성숙 안 했다냐? 성숙 안 했죠. 왜냐하면 감정을 안 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감정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 분은 무슨 분인지 아세요?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분은요, 의로운 분노예요. 근데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간이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을 쓰는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다음날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 말은 다음날로 넘기지 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밤 12시 넘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침이 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24시간 이상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분노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 하니,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틈이 벌어져서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 정의감에 북받쳐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거기까지만, 거기서 스톱.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뭘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심령에 성전을 세워야죠. 너는 교회니까 내 감정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세워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쌍방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빨리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죄가 장성을 해서 강팍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볼 때 다른 형제들은 자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면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기분 나빴어. 나 딴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강팍하게 됐을 때, 그때 권면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매일 투데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도와주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어딘데 말이야. 괘씸하게 말이야. 잘했어. 잊어버리세요 다. 과거에 뭘 했든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는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무슨 금? 황금보다 더 좋은 지금. 소금보다 더 좋은 지금.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권면도 말입니다. 권면도 맨날 만날 때마다 권면하고 있어 봐봐. 그러니까 권면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차 권면이에요. 서로 간에 내가 오늘 혹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이에요. 한쪽만 계속 권면해봐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인은 관계다. 시작. 교인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요. 중요하십니다. 중요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내가 강팍게 되는 것을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럼요. 여러분, 우리 혈육의 가족들도 좋지만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당동에 무슨 교회? 성형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주님께서 너는 어디에서 형제가 되어라? 성현에서 형제가 되어라. 어디에서 피차 권면을 받으라? 성현에서. 그럼 목사님 딴 교회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오늘 말씀이 성형교회에서 나왔잖아요. 다른 데다 적용하면 안 돼. 목사님, 나 저 옆에 서초동에 굉장히 큰 교회 있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럭셔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사랑동에서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이 14절로 이제 말씀해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어요. 시작할 때 확신으로,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그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다. 이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점점 키워가지고요,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딱 들어와서 여기는 우리 집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시작할 때 잡았던 그것을 견고히 잘 잡아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냐는 굳건한 견고한 성읍을 내 안에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 예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작이 좋았으니 나중도 좋아야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끝까지 잡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확신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복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옳은 일이요 바른 일이요 복된 일이라는 걸 확신하시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상처를 주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감을 주고 잘되던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명예퇴비를 당한다든지 또는 곤란한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행어가 하나 생겼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것까지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확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이니까. 자녀의 아픔을 품는 어머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뉴스에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자녀가 살인죄에 연루가 되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했다고 막 내가 했다고. 그럴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어머니예요. 품고 싶은 것이.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시작. 끝까지 가자.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거 있어요. 갈보리산 언덕 위에 하면서 뭐 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길고 짧은 건 어떠해야 돼요? 돼봐야 한다. 그것은 뭐예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아유 저런 자식 내가 호적에서 팥 뿌려야 돼. 요즘은 호적에서 안 파져요. 삽질한다고 해서 그게 파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요 그렇게 끊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처되는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피차 고민하는 것처럼 맨 나만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적하고 옮길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어떤 유익을 주고자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건 아닙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더 성숙하리라.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그건 나중이고 그래도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죠. 그지만 감정을 내려앉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아픔을 받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 나를 더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아, 저 사람 나오든지 말든지, 저 사람 뭐 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아, 당신께서 계심으로 내가 빛납니다. 시작. 당신께서 계심으로 내가 빛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거고, 교회가 이것만이니까 딴 데도 많이 있으니까 뭐 아무튼 나만 건들기만 해.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간파해야만이 사단의 역사를 보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재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하는 것은 언제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